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 우리가 말하는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회개하다라는 말씀이 크게 나눠서 두 개의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말로 낙함이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뜻이 깊이 숨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번역을 할 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위로한다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때 같이 숨을 쉬죠. 정말 안 됐다. 그렇게 깊이 숨을 쉽니다. 두 번째는 한탄한다 할 때 또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표현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서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단어가 슈브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지적 표현입니다. 헬라어는, 이것은 구약이고요. 신약의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뜻은 메타는 후에, 뒤에 그런 뜻이고요. 노에오는 깨닫다는 뜻입니다. 후에 깨닫다, 후회한다, 혹은 철든다,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현들이 본래 성경이 말하는 회개한다는 말의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과 달리 우리 동양권에서 한자를 쓰는 일본이나 중국,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후회한다는 회자와 고칠 개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 깊이 숨쉰다, 한탄한다, 혹은 후에 깨닫다. 그래서 철이 든다. 후회한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뒤에 나오는 개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한자로 표현하자면 후회하고 돌아간다, 회황, 좌회전, 우회전 하는 회자. 이게 본래 말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시는 대로 이 개자라는 게 문제예요. 개자. 이것은 일반 종교에서 혹은 도덕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회개한다.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고친다. 술을 끊고 담배를 그만두고 나쁜 짓을 그만둔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어쩌면 사단이 6,000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받은 교육이 뭐냐면 네가 네 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네 성질을 고쳐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의 도덕적 양심이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양심이 좀 더 예민한 분은 마음에 품고 있는 나쁜 생각까지도 그것이 죄의식으로 돌아와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조금 지나면 다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누가 미워지고 또 원망이 되어져요.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금방 후회하고 돌아서면 그때뿐이에요. 또 다시 그런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죄송하지만 쓰고 싶지 않은 단어예요. 차라리 요즘 어떤 분들이 만든 단어처럼 회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 훨씬 더 성서적이에요. 물론 이 후회한다는 앞의 말을 빼서 좀 섭섭하지만 그러나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본래의 말을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다시 되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생각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일반 종교나 도덕주의자들이 썼던 그 단어를 성경에다 갖다 대입을 시켜서 집어넣어서 성경의 본래 뜻을 흐려버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회개에 대한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흔히 우리가 회개의 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회개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그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실 때 그 당시에 선한 사람들, 믿음이 좋다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양반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상놈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저렇게 저 죄인들과 어울린다. 저 사람은 진짜 양반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양반들 얼굴을 다 버려놨다. 그렇게 체면을 구겨놨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젊어서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술과 여자로 세상에 허랑방탕해서 완전히 없애고 거지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두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번역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본래 헬라어는 원문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이것은 곧 후회한다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히브리어의 말 그대로입니다. 낙함, 깊이 숨쉰다, 한탄한다. 네,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행동입니다.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우리말로 표현한 회개예요. 이 개짜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고치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고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못 고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희의 못된 성격이나 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네 행위를 고치라, 네가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못하는 일을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탕자가 돈이 있고 여자가 있을 때, 세상에 술이 있고 쾌락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랑방탕해서 실컷 탕진하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거지가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후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다시 한번 잘 보시죠. 내 아버지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내 아버지. 술이 아버지고 여자가 아버지였는데, 세상의 쾌락이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내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죽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많은 세상의 죄와 쾌락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느 순간 사라질 때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정말 이 탕자처럼 목숨 하나만 남았을 때 비로소 그때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이 느껴져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시간에 얘기한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죄사함과 더불어서 회개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회개와 죄사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져다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